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자, 생명나무니라. 오늘 아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인은 뭐예요? 눈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관점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습관, 삶의 패턴들을 얘기해요. 또 이해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보기 때문에 이해라는 거. 숫자 값은 70이에요. 70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아가 영접해서 예수아가 있는데 예수아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요 그리스도가 눈이에요. 눈. 예수아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요 예수아의 눈을 얻으시면 여호와의 눈을 얻으시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요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인 더하기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유두, 요걸 통해서 아인이 돼요. 자, 요 자인은 7이 숫자값 7이에요. 7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샬롬 평강의 삶을 얘기하죠. 요것을 거기 우리가 알렙에서부터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요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7이 완성되어지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의 눈이 예수와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안식과 평강의 삶, 7일의 삶을 우리가 샤밧의 삶이라고도 얘기하고 멸류관의 삶이라고도 얘기해. 축복의 삶이라고도 얘기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는 6째 날 6일째의 삶인 이 바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바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 빛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지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숨겨졌다, 비밀이다 그런 거예요. 숨겨진 비밀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모든 게 계시인데 요 말씀을 읽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우리가 깨달아진 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깨달아져야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야. 그래서 어떤 그런 깨달아진 삶, 바브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빛을 받았다는 거야. 빛을 받은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래야만이 그 깨달은 대로 내가 반사하는 자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삶을 축복의 삶, 샤밧의 삶, 멸관의 삶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브, 빛이신 그분을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아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아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써요. 저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끝에 뭐가 와 있어요? 아인이 왔어요. 요 끝에 아인이 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뭔가 움직이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형상을 실제로 보게 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아인 거라면. 그걸 그래서 우리가 예수아를 요 뜻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보여주는 존재를 우리가 메시아라고 그래. 메시아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 요걸 빼버렸어요. 아인을 살짝 빼고 예수아에서 아인을 빼고 뭐라고 그래요? 야샤브 예수라고 그렇게 불러주겠어요. 예수라고 이름을 뭔가 아자를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가 된 걸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없도록 딱 빼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여기다가 님자를 붙여놨어요. 님자를 싹 붙여놨어요. 예수님. 실제 이름은 예수아인데 한번 여러분의 이름 중에서 뒷자를 싹 빼고 거기다 님자 붙여놨다고 생각하세요. 탕미님, 이은님,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오랜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냥 계속해서 이거 이렇게 가르쳐도 여전히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라고 나올 거야. 예수님이라고 그러게 이렇게 불러요. 즉, 요
아인이 살짝 닫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닫혔어요. 가려져 버렸다. 요걸 지금 가려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눈을 막아버렸어요. 즉 뭐예요? 소경이 되게 한 거예요. 요걸 보도록 해야 되는데, 요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신 거, 하나님의 일하신 우리가 보기를 원하잖아요. 일하신다고 믿기는 믿는데 뭐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믿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경되고 맹인되게 해놓은 거예요. 맹인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보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이 상태에서 갑자기 눈이 지금 다쳐서 하려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내려가려면 이렇게 해서 조심스레요. 그때부터 왜 사람이 샬롬을 하지 못해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샬롬을 못하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도 못 보니까 늘 불안. 사는 게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겁니다. 제가 강조했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는 다 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히브리어 단어에서 한 알파벳을 빼시면 안 돼요. 내가 임의로 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불완전한 구원, 예수아가 뭐가 됐어요? 불완전한 구원자, 실패한 메시아,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예수아가 메시아고 구원자이고 뭐 주님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실컷 고백을 해놓고서라도 욕에 빠졌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다 뭔가를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자꾸 첨가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방법을 원하는 거예요. 왜? 욕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았어도 이게 안 보이니까 다른 걸 거기다 갖다가 자꾸 붙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붙이는 거예요. 자꾸 붙여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방인처럼 똑같이 한다고. 이방인처럼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응? 예수가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눈, 요 부분이 문제가 되면 뭐예요? 삶이 온전치를 못해요. 온전치를 못한 거예요. 즉 뭐예요? 온전한 삶의 길을 한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락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동행이 안 돼요. 동행. 옆에 있는 존재가 안 보이는데, 그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요게 딱 가려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상을 찾고 져요. 왜? 사람을 자꾸 뭔가를 봐야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씨앗을 심어서 그 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6일째의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니까 몇째 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7일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눈이 갇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이 갇혀서 빛을 못 봐요. 빛을 못 보는데 내가 어떻게 빛을 바라는 삶을 살겠느냐고요. 빛을 못 보는데. 그러니까 전혀 7일째의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와는 뭐만 해주면 돼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인 것은 예수와가 나를 위해서 뭐만 해주면 돼요. 내 관심 덩어리, 내 소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든 나를 어디다만 나중에 데려다 놓으면 돼요. 천국에다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그냥 예수와는 내 관심만 이루어주고 그것만 해주는 존재.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든 뭐든 관심 없어. 나중에 죽어서 어디만 데려다 놓으면 돼요? 천국에다만 데려다 놓으면.
예수와의 형상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와는 뭐만 되면 돼요? 뭐만 되면 돼요? 하나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권사님들 그렇죠? 그렇게 믿어. 그냥 예수가 그냥 하나님이시면 끝이에요. 뭐 그분이 하여튼 뭐 그분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고 그건 뭐 별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시면 된 거예요. 내가 뭐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 더듬다가 가도 나 나중에 어디다만 데려다 놓으면 돼요? 지옥 불구덩이 아니라 천국에다만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이. 그래서 예수와가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반드시 뭐가 회복되어야 돼요? 가려졌던 이 부분 아인이 회복되어야 돼요. 아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없게 돼요. 눈이 없는 사람은 뭘 많이 하겠어요? 자, 이게 마이크예요. 근데 나는 이게 보지를 못해. 그러면 만져보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 나름 상상. 그래서 눈이 없는 사람은 예수와의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형상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럴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상상하는 그런 상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종교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에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상상의 세계를 그리면 그릴수록 나에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장애가 없을 것이다, 아니면 뭐가 비단결이 깔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요 앞에 한 발 한 발 내딛어서 가려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상상이 이게 실제가 되어질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게 뭐예요? 상상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뭐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염려부터 드는 거예요. 걱정부터 와요. 근심부터 와요. 이래서 뭐가 되겠나? 이래서 먹고 살겠나? 이 눈이 안 열리면, 그래서 눈이 안 열릴수록 뭐예요? 더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하는 거하고 실제를 구별하는 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눈인 거예요. 그게 상상하고 눈, 실제를 구별하는 그게 눈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던 알렙에서부터 유드까지 공부했어요. 그렇죠? 1에서 10까지를 공부했어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 공부했어요. 그럼 이것을 실제 적용하는 카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쭉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여기서 지난번에 뭐까지 왔어요? 사베까지. 드디어 이제 판단도 하고 평가도 받고 거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도, 여기 사메까지 와도 아인이 없으면 온전치 못해요. 온전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의 문제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논쟁거리예요. 눈의 문제는. 창세기 3장 5절을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저게 보면 뭐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너희 이 눈의 문제. 그 눈의 문제 때문에, 아인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한 번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뭐예요? 엄청난 사단이 난 거예요.
이 난리가 생겨요. 눈을 한번 눈이 한번 가려지는 순간, 아인 때문에. 그러면 예수아가 오신 것은 뭘 회복하러 왔어요? 눈을 회복시켜요. 눈을 띄워주려는 거야. 그 눈을 온전케 되살려 놓으려고 오셨어요. 즉 이 눈 때문에, 아인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래서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저렇게 너희 눈이 문제가 올 것이었는데 3장 6절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는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게 보니까 뭐예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즉. 자, 눈에 문제가 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또 본즉. 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토부하죠. 그죠? 선하심이 그죠? 토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토부하다. 그런데 지금 저 여자가 저 하와가 우리의 그 원조 원시 할머니께서 무엇에 대한 갈망으로, 열정으로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예? 잘 따라오다가 이렇게 질문 한 번 던지면 거기서 팍 막히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해왔으니까 뭐 때문에? 뭐에 대한 열망 때문에? 눈. 5절에서 얘기했어요. 그걸 따먹으면 뭐가 될 것이야? 눈이 밝아요. 눈이 갑자기 귀가 퍼져. 눈이 번쩍 뛰어요. 눈에 대한, 아인에 대한 그 열망. 눈이 밝아지고 잘 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집에 어제 어떤 수소수 물이 왔는데 거기서 저한테 눈에다 뿌려. 눈 두고 뿌려봐. 어때? 뿌려도 똑같지? 아니 좋아진 것 같잖아? 아니 똑같은데? 그래서 본인은 뿌리는 순간 너무 밝아진 것 같대. 그래서 사람마다 응? 왜 그거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이은하 전사를 보면서 본인이 먼저 먹어보고 눈에 뿌려보고 시험을 하고 해주겠다. 나보다 저 뭐냐 한국사가 사랑해요. 본인이 다 경험해보고 해보고서리 지금 그냥 저거 좋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좋은가 그런가 해서. 저 여자는 그 눈에 대한, 아인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여러분 이 갈망은 무섭다고 그랬어요. 열정 무서운 거예요. 그냥 눈에 대한, 아인에 대한 갈망으로 그 열매를 사소없이 다 먹었어요. 응?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인이 생기면, 눈이 열리면, 눈이 있으면요, 여러분 육신의 눈도 시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길까요? 왜 나이를 먹으면 시력도 알력도 약해지고, 아이고 응? 하면서 꼭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처럼 얘기해요. 젊었을 때는 막 눈에 시력이 좋고 눈이 막 좋으면 볼수록, 좋은 것을 보면 볼수록 뭘 해요? 더 좋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먹고 싶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쇼핑 즐기시는 분, 왜 쇼핑 중독에 빠져요? 보면 볼수록 뭐 하고 싶어요? 사고 싶은 거야, 갖고 싶은 거야. 좋은 음식 자꾸 보면 뭐예요? 먹고 싶은 거야. 즉 뭐예요? 각자가 보고 싶은 대로 그걸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각자가 보는 대로 막 다 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인이 그래서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관점인 거예요. 각자의 패턴대로 누구는 이게 맛있지 않다고 그래. 누구는 뭐 이게 맛있다고 얘기해. 누구는 이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누구는 좋다고 그래. 거기서 막 그걸 더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얘기해요. 눈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관점이고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렇죠? 자, 조집사님은 이게 옷이 막 그냥 좋고 막 저 누구냐 용식자가 보기 좋아서 예뻐서 막 사주잖아요. 요 우리가 그 스타일이라고 하잖아. 아마 닭집사가 여기가 예쁘고 좋았으면 누구한테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남집사한테 욕을 했겠죠. 그렇죠? 각자의 취향들이 다 달라요. 눈 때문에, 이 눈 때문에 보는 것들이 취향이 달라요. 심지어 누구도 달라요? 누구도 달라요. 부부도 다릅니다. 늘 똑같아요? 부부도 달라요, 여러분. 부부도 달라요. 취향이 달라요. 응? 놀라운 것은 정말 예수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예수아가 이 가려졌던 눈을 열어놓으면 순간 어떻게 되냐면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딱 취하던 데서 갑자기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패턴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저 사람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각이 틀린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이 틀려요. 즉 취향 자체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즉 왜 그 순간 예수아가 눈을 열어주면 왜 하늘로 바뀌어요? 땅에 있는 거지. 그동안 땅에 있는 거 남보다 더 많은 거 하나라도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좋은 것을 입고 취하고 누리려고 해왔던 것들이 갑자기 예수아가 눈을 탁 열어주면 뭐예요? 땅의 것들이 다 뭘로 보여요? 그렇죠. 저 그 얘기 듣고 싶었어요.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진주가 좋아도 돼지에게 주면 뭐예요? 돼지는 그냥 자기 똥밭에 둥글러요. 그렇죠? 돼지는 진주가 진주로 안 보여요. 여자분들 물어볼게요. 우리는 잘 굽이 높은 이런 여자분들 신발 안 신고 다니죠. 굽이 높은 저 구두에 막 굽이 막 한 줄 이렇게 그 뭐죠? 뒤에 무슨 구두라고 그러죠? 그걸 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왜 힐 구두가 생겼을까요? 아시는 분? 예? 뭐 때문에? 똥 때문에 그랬어요. 맞아요. 개똥뿐만 아니라 사람 똥 때문에. 이거 어디서 유행한 줄 아세요? 힐? 프랑스에서. 옆 나라까지 맞췄어요. 프랑스가. 여러분 프랑스 파리가 패션의 고장이라고 하죠. 사실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 옛날에 그 사람들 뭐예요? 똥을 싸서 사람 돈도 밖으로 다 버렸대. 창밖으로. 그건 뭐 돌아다니면서 똥을 밟으니까 그래서 그걸 안 밟기 위해서 최대한 닿지 않기 위해서 뒤에 힐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얇게 해서 최대한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스갯소리 합시다. 여자분들 힐 높으면 그 여자분이 사는 동네는 뭐가 많아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아를 얻으면 영이 살면 다 산다. 즉 예수아를 얻으면 점점점 내 안에 뭐가 늘어나요? 샬롬과 그래서 샬롬이 오면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 토라포시는 뭐 했어요? 지난주 키테제는 뭘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 똥을 빼내는 거잖아요. 내 삶에서 똥을 빼내고 그리고 이번 주 키타보에서는 빼낸 자리에 뭘로 채워요?
그렇죠. 예수아로 채운단 말이에요. 예수아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점점 기대째에서 점점점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빠져나간 자리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아의 사랑으로 점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아를 영접해서 내가 평생을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인생 이제 후반전에 축 들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후손들, 자녀손들 늘 그게 염려되고 걱정되고 내 자녀들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육의 삶에, 저들의 삶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제가 부탁드린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친구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예전에는 잘 몰라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물질의 복을 받는 거,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는 그런 거였는데, 즉 결국은 그건 뭐야? 나의 소망, 나의 열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나의 열망, 갈망이 마치 우리 가정의, 가문의 열정이고 갈망이고 열망인 것처럼 여러분 대물림 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대물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명절 때 모이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 여러분 그거 대물림 하시면 뭐만 자꾸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뭐만 들어와요? 뭐만 들어와요?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그 예배 자리에서 그거 얘기하시면 자녀들 안에 결국 뭘 넣어줘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대물림합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함에 대해 부모가 상상했었던 것들이 자꾸 얘기하면 뭐예요? 자식들이 저걸 어떻게 돼? 그래서 염려, 걱정, 두려움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뭘 물려줘라? 예수아를 물려주라. 예수아를 물려주라는 얘기예요. 예수아를. 여러분 하와로 인해서 하와의 그러한 육적인 눈에 욕망 때문에 일이 생겼듯이, 제가 여자분들은, 아내들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뭘 계승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계승한다. 믿음을 계승한다 했어요. 그 가정 안에, 가문 안에 믿음의 기반과 토대를 쌓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의 후손들은 뭘 쌓았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갈망과 열정을 심어놨던 거예요. 후손들한테 계속 심었어요. 심지어 그 하와의 저 갈망이, 눈에 대한 갈망이 누구 눈을 가려놨어요? 남편의 눈도 가려놓습니다. 남편의 눈도 가려놔요. 그 결과가 뭐예요? 평생을 수고하고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살아요. 그게 하와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눈을 다 빼버리고 눈을 바꿔놓는 일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눈을 바꿔주려고 오신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계속 오는 그 아본의 관점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자기의 그런 관점들을, 자기의 습관, 그 눈을 빼고 갈아 끼워야 된다.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 눈이 바뀌어져야 드디어 뭐예요? 상상 속에서, 자기의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허상 속에서 드디어 뭘 봐요? 실체를 보게 됩니다. 실제가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오셨을 때 눈먼 자들이 늘 외쳤던 소리가 있어요. 뭐였죠? 다윗의 자손 예수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뭐 할래요? 뭐 하기를 원하느냐?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아가 나의 눈이 될 때, 그래서 모든 것을 그때부터 뭘로 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해요. 응? 자, 토라에서 말씀에서 늘 불법의 사람, 악인은 항상 무엇 속에 갇혀서 살까요? 어두움 속에, 두려움 속에 갇혀 삽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상 속에서 그 세계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잠언 10장 20절, 24절 봅시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즉 뭐냐면 자기가 악인이 되었던 의인이 되었던 자기가 만든 관점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즉 악인들은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거예요. 세상교육에 월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좀 여기 어디까지 할까? 어느 세대까지?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보이스 앰비셔스 외쳤다. 그 사람 알죠? 응?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의 저 홋카이도 북간도에 가면 북간도 대학이 있어요. 일본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대학의 총장 1900년대. 그 대학이 유명 일본의 대학 중에 이 농업 이 분야에 굉장한 공을 세운 그분의 흉상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갔을 때 보니까 흉상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해.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교수를 인정해주고 총장까지 해서 흉상을.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이스 앰비셔스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저도 중학교 때 그 말 배우고 야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름의 야망을 어디서 생각을 해? 여기서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 저 말씀에 뭐 의인에게도 열망과 열정과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인은 뭘 가진 거예요? 킹덤의 아인을 가진 거예요. 킹덤의 아인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동행했어요? 그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부분 속에서 사고를 쳤을까요? 여러분 왜 사고를 쳤을까? 아담과 하와 속에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다윗이 지붕에 이렇게 거닐다가 정결 예식을 하는 저 여자 보니까 우와 믿음 좋다 했는데 왜 다윗의 마음에 두 마음이 막 있었을까? 왜 두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두 마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한대요. 매일 동행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믿어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뭐가 생겨요? 내 마음에. 그죠?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생님들 매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거니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늘 같이 다녔는데 하나님과 같이 다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늘 같이 다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쭉 내가 신앙생활 쭉 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의 형상을 하는데 내가 혹시라도 예수의 형상을 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것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육의 아인에 갇혀서 즉 육의 아인, 육의 눈들이 띄워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그게 뭘로 와요?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저는 또 있죠. 요즘은 곧잘 들어옵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감을 이렇게 구하는데 혹시 요즘 영빨이 떨어진 거 아닐까? 그때 그런 성령 기름 부심이 떨어진 거 아닐까? 영광의 아우라가 쪼글쪼글해진 거 아닐까? 내가 스스로 증명해주고 누가 증명해줘야 돼? 내 빛이 나가야 되는데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되잖아. 주변에 다른 해야 되는데 제가 맨날 기름 부음 얘기하고 뭐 임재 얘기하는데 뭐 저 말뿐이네. 저한테 뭐 기름도 전혀 없고 임재도 없고 영광도 없고 빛도 없네. 나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 되고 동행하고 싶은데 혹시 그 동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나는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닐까? 침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육의 눈에 갇히기 시작하면 점점 육의 생각들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하다가 좀 문제가 터지고 뭐 하면 여러분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요즘 내가 좀 기도가 안 하더라. 내가 기도 안 하더라. 내가 요즘 뭐 성령 좀 덜 보더라. 그치? 뭔가 좀 짧아진 것 같더라 하면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죄책감이 슬슬 들어와요. 이런 거 들어오면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뭐예요? 막 이제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안해요. 뭔가 아담과 하와 동행하는데 혹시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 똑같아야 되는데, 동행해야 되는데, 응?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서 육의 눈이 커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 말씀대로 의인이 갈망하고 의인이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이루어 주신대요. 응? 하와 속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갈망, 그때 갈망을 타바라고 합니다. 타바라고 그래요. 이 타바라고 갈망, 하와의 갈망. 요게 숫자 값으로 하면 412예요. 숫자 값은 영적인 에너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와 412와 같은 에너지 값이 뭘까요? 혹시 모르죠? 똑같은 값을 가진 게 페이트예요. 페이트가 뭐예요? 집,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 즉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는 집, 하나님이 갈망하는 집이 타바와 똑같은 거예요. 페이트. 즉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은 나의 갈망, 나의 타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오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집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왜 마음에다 세워놨을까요? 이왕이면 겉에다가 좀 세워놓지, 좀 번듯하게. 왜 마음 중심에 그분의 집을 세워놨을까요? 성전을 왜 우리 마음 중심에 세워놨어요? 우리의 갈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나의 갈망, 나의 타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의 집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성수에 뭐가 있어요? 떡상과 촛대와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즉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예배, 모든 갈망에 아인을 우리의 마음에 둬.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를 봅니다 할 때는 다 뭘 열는다고 그래요? 마음의 눈을 연다. 마음의 눈을 연다. 마음의 눈. 응? 그래서 요 안에 세운 것은 예수와께서 나의 눈을 어떻게 하고, 빼고 킹덤의 아인을 여기다 주신 거라. 킹덤의 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와의 후손들은 자신의 갈망을
어디에 깊숙이 감춰놓고 살까요? 하와이 후손인 여러분은 갈망을 어디다 숨겨놓고 살아요? 마음속에. 그렇죠? 속내를 거기다 다 넣어놓고 있죠. 속내라고 그러죠. 거기에 다 넣어놓고 살아요. 어? 욕심도 그 속에 넣어놓고, 그렇죠? 야망도 거기다 넣고, 소원도 그 속에 넣어놓고 다 살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아를 영접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탁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갈망보다 내가 세우는 나의 집, 세상의 집을 세우려는 갈망이 커지면, 이게 남편에게 딱 적용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남편에게 딱 나타나요. 남편을 계속 어떻게 해요? 더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돈이 더 되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자리, 그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눈에 본즈, 눈으로 본즈, 나의 갈망. 내가 예수가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보다 나의 갈망의 집이 쓸 때는 그쪽으로 계속 밀어요. 남편에게 적용하면. 만약 자녀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더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더 뭐 해야 돼? 공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미쳐버립니다. 꼭지가 돌립니다. 그게 안 되면 눈이 디빈다니까요. 우리 눈 뒤집힌다고 그러잖아요. 눈 디비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갈망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막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요걸 선악과의 갈망이라고 합니다. 선악과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건 뭐예요? 그걸 탁 핀셋을 꼬집어서 그걸 딱 빼내고 새 눈을 주시는 거예요. 새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대하라고 합니다. 대하. 요 대하란 말은 뭐냐면 알다, 노력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즉 뭐예요? 있는 그대로 하면 뭐에 대한 문을 열어줘요? 아인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내 속에 있는 그 눈을, 육의 눈을 탁 빼버리고 하늘의 눈을 착 넣어주시면, 그 눈이 열리면, 이 눈이 열린 것이, 눈이 탁 띄면, 즉 눈이 딱 띄인 것이 장님이었다가 눈이 딱 띄어서 그걸 실제가 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눈이 열려서 딱 그것이 실제가 된 것이 딱 볼 수 있도록, 소경은 목표를 못 봤어요. 그렇죠? 목표물을 못 봤는데 딱 보게 해주셔서 요걸 다트, 요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지식이라고 그래요. 응? 토라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식을 얻었다. 그 얘기는 뭐 눈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땅의 지식에서 하늘의 지식으로. 그 지식을, 눈이 바뀐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눈이 바뀌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좀 고상한 말로 영의 눈이 띄었다고 그래요. 영안이 열렸다고 그런다. 즉 무슨 얘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이 열렸다는 얘기냐면은 진정한 삶의 갈망에 대한 그 지식을 얻은 거예요. 지식.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지식을 얻었어요. 즉 하나님의 집만이, 성전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얻은 겁니다. 그런 지식, 그런 영안이 열리고 그런 사람, 그 주님의 아인을 얻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킹덤 백성이라고 그러고 예배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수와께서 눈을 빼주시는, 이게 한 번에 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안 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패턴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영접해도 안 바꾸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인을 빼내주는 그 과정, 정말 한 번에 그냥 마취약 콱 놓고 한 번에 원하잖아요. 우리는 한 방에 원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기도했는데 그냥 막 기도했는데 한 방에 우리 집에 막 우르릉 쾅쾅 막 처음 해서 그냥 내일 아침에 막
용식 집사부터 해서 애들까지 전체가 다 해서 막 짠짜잔 막 빛이 막 바람 얼마나 좋겠어. 그쵸? 한 방에 오는데 할렐루야 하겠어?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셔.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요 아인을 바꿔주는 교체하는 과정이 뭐예요? 그 인생길이 뭐예요? 광야길인 거예요. 그 토라 모세 오경대로 하면 어느 과정이에요? 민수기예요. 그러면 그 과정, 그 삶에서 눈을 바꿔주는 실제적인 이제 수술을 하는, 째고 이 눈을 막 신경을 잘라내고 이 눈을, 육의 눈을 빼버리고 하늘의 눈을 끼워주는 실제적인 작업, 수술 작업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그 얘기를, 실제 수술하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어디예요? 레위기예요. 수술하는 얘기. 그래서 눈이 바뀌어서 예배자가 되고 킹덤 백성의 그러한 삶, 단지 이름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얘기, 킹덤의 삶, 그걸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대바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예요? 신명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킹덤 백성으로서 장차 오는 대부흥을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의 에베드가 뭐죠?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아직 부족한지, 소망이 아직 부족한지, 영적인 감각에 몇 가지가 온 부분이 있는데 그냥 저 혼자 막 제 속에서 다짐을 해요. 그래서 근력이 펀치가 굉장히 세워지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얼음을 저녁 먹다가 박 목사한테 한마디 살짝 했어요. 대부흥이 제가 연수까지 살짝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일들이 오면 전혀 다른,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받아내는 삶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거예요. 요것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관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교육, 지식이 있다면 세상의 관점, 삶의 뿌리가 되는 헬라적인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 토라를, 히브리어를, 그리고 알파벳을 좀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뭐 아인까지 와 생각할 만하지도 않았어요. 배우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오실 예수와의 왕국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과 창대와 그러므로 해서 정복과 다스림의 삶을 위해서인 거예요. 샬롬과 기쁨과 통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헬라적 관점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 지식은 나타난 현상, 모양에 집중케 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자꾸 모양이 있어야 돼. 뭔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육신의 눈, 육의 눈,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부분에 집중을 해.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인데도 뭐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얼마나 너 그렇게 기도했어? 너 그렇게 예배만 했어? 옆에서 뭐라 그래? 너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뭐 그렇게 맨날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 도대체 뭐야?
우리는 뭐야? 옆에서 그 사람은 세상적 관점은 뭐냐면 너 거룩해진 그거 내놓으라고 그래요. 거룩해져.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내놓으라. 뭐 기도한다면서 너 그따위로 말을 해? 그렇게 행동을 해? 어? 어? 그게 헬라적 관점이에요. 헬라적 관점. 응?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늘로부터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내놔보라는 거예요. 그게 헬라적 관점이에요. 헬라적 관점인 거예요. 우리 헤브론에 10여 년 전에 저 7,250평이 왔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곧바로 저 보자마자 한 얘기가 다 뭐예요? 우와, 교회 새로 쳤어? 교회는 얼마나 늘었어? 그걸로 뭐 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런 얘기를 하고서 교회부터 쳤어. 교인이 얼마나 증가했어? 막 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뭐예요? 다 그래도 영성계에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다 뭐예요? 헬라적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맨날 기름 부음 얘기하고 성령의 뭐 권능 얘기한다며. 그럼 네 손에서 불이 나가든지 뭐 성령이 이렇게 손을 얹으면 기름이 여기서 뚝뚝 떨어지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얼마나 그래? 당신은 얼마나 그래? 이게 헬라적 관점이에요. 뭐 너 보니까 굳이 가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배 그렇게 장장 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갔다 와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그건 유교 관점이라고 그래. 예수와는 그냥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와는 어떠함으로 아는 거예요. 어떠함으로. 응? 여러분 정치인 중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정치 통치자 중에서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니엘. 정말 통치자 얼마나 바쁘겠어요. 총리. 인터넷 서핑할 시간 없잖아요. 그렇죠? 술상 받을 시간 없어요. 정말 바빠요. 그 자리에 올라가. 눈꽃을 쇠도 잠도 부족해요. 퇴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진짜 누구보다도 밤샘 야근 많이 해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기도하는 통치자 다니엘. 그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록되어진 토라의 말씀을 쭉 자기 앞선에 그 말씀을 보다가 뭘 봤어요? 70년 만에 자기 백성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탁 봅니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지만 어느 날 못 봤던 평소에 못 보던 말씀이 퍽 깨달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그 당시는 지금같이 성경이 두껍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자주 봤겠나. 안 보이던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절 봅시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몇 년 만에요? 70년. 여러분 70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눈이 회복되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눈이 회복되어야. 바벨론 포로 시대는 암울한 시대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눈이 감겨진 소경의 시대란 말이에요. 맹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끌려갈 때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39장 7절 보세요.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왕의 눈을 뺐대요. 저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눈을 빼버려요. 소경되게 한 거예요. 응?
우리가 킹덤 백성, 예배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즉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 킹덤 백성의 그런 삶이 되는 것은 예수와의 눈을 얻으셔야 그 삶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대바림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바림의 삶, 이 대바림의 삶, 신명기의 삶이 열리는 것은 앞전에 뭐가 있었어요? 민수기 광야길이 있었어요. 광야길. 그 광야길을 통해서 뭘 교체했어요? 눈을 교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이, 눈이 교체된 백성을 뭐라고 그래요? 광야 2세대 거듭난 백성들이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눈이 교체됐기 때문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미리 갔다 왔던 자들이 12 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자, 그들이 가서 보고 왔어요. 몇 명이 얘기했어요? 10명이 뭐였어요? 갔다 와가지고 좋긴 좋은데 상상을 시작했어요. 상상. 자기들이 상상한 것들을 보고 와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입니다. 상상한 것을. 상상한 얘기를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 가는 네피림밖에 없고 거대한 민족밖에 없고 거인들밖에 없고, 우리는 뭐라? 쫑지다, 메뚜기들이다. 상상한 것을 가지고 막 나불댔어요. 그게 원망 불평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성령, 권능,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얘기하지만 결국은 육의 눈을 가지면 또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육의 눈으로 보고 상상한 것을 뱉어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축복기도 하지만 최고는 뭐예요? 예수와를 빨리 만나게 하라는 거. 즉 뭘 바꿔주는 거예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2011년도 8월 4일 날 천국 가고, 그 당시에는 막 그게 더 존재했어요. 아니다. 지나온 시간 보니까 뭐예요? 제 눈이 바뀌는 순간,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24시간 잠도 안 자보고 8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진 방법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취하는데 미쳐도 버렸던 거예요. 즉 눈이 바뀌니까, 눈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제 안에 뭐가 든 거예요? 예수와의 타바가 돌아버렸던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갈망에 탁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만 미쳐. 예배에 미쳐. 이게 눈이 안 바뀌면 뭐예요?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내 몸이 감당할 수 없고 피곤해 지쳐 힘든 것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와의 갈망이 들으면, 예수와의 눈이 들으면, 타바가 들으면 뭘 얻게 할까요? 잠언 13장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무엇을 얻게 할까요? 생명나무를 얻게 합니다. 생명나무를 얻게 해요. 그러면 내 속의 갈망은, 나의 타바는, 나의 열정은 헛된 갈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얻어요? 죽음을 얻습니다. 죽음을 얻어요. 죽음만 가져오게 돼 있어요. 저 생명나무. 나무를 에츠라고 그래요. 에츠 하임. 생명나무를 얻어요. 생명. 자, 나무란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짜디를 공부하겠지만, 짜디가 뭐냐면 의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짜디 공부할 때도 얘기할 거예요. 짜디란 단어를 이렇게 보면, 짜디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등에 뭘 지고 다녀요? 등짐을 지고 다니는데 뭘 지고 다니까? 요게 유두예요. 유두.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등짐으로 뭘 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유두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 등짝에 세상 질고를, 염려, 걱정, 근심, 그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유두를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토라 포션이 다음 주가 혹시 뭐예요? 니짜빔이에요. 그게 뭔지 다음 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니짜빔에서. 어째 이놈의 등짐. 의가 뭐, 의의 삶이 무엇인지, 의의 삶이 무엇인지. 니짜빔. 니짜빔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킹덤 백성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지식, 아까 지식은 선과 악을 뭐 굉장히 분별하고 뭐가 옳고 그런지를 잘하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그건 헬라적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뭐 굉장히 똑똑하고 막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넘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킹덤 백성은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의의 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의 먹는다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아칼이라고 그래요. 아칼. 의의 나무를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칼을 하세요. 즉 뭐예요? 신의 성품을, 신성을 열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훈련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걸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아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신성을 매일, 신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내 삶에 열어가지고 훈련하고 요 일을 매일매일 하는 것을 요즘 용어로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을 좀 오래된 이름으로는 케도심, 성도라고 얘기하고, 요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카프를 연다라고 하는, 카프를 열어서 훈련해서 보게 하는 거, 요게 뭐예요? 요게 신부예요. 요게 신부라고. 즉 카프를 열어서 매일매일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열어서 내 삶에 매일매일 훈련한다. 요 얘기는 뭐냐면 요걸 신부라. 신부는 결국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랑. 즉 카프를 훈련해서 열어서 내 삶에 열어서 늘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랑이신. 신랑 누구예요? 예수한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게, 내 신랑 이름이 예수한데 그분이 내 앞에 나 딱 서는 게 그분이 뭐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신부는 매일매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신랑 예수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응? 신부는 토라에서, 헬라의 관점은 신랑의 생각이 있고 신부의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 합해서 그렇게 했는데, 토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토라에서는 여자를 동등의 입장에 안 놔요. 그렇죠? 전쟁을 가도 포로에서 하나의 소유 재산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이게 어디서부터인가 약간 삐끗삐끗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갈비뼈 사건부터 나온 부분인데, 신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부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신랑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을 신부라고 얘기해요. 요즘 헬라 관점이 마지막 되다 보니까 헬라가 막 번영을 해서 헬라 제국을 이루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성들의 여권 신장을 시켜서 거꾸로 뭐예요? 이제는 신랑이 신부에게 먹혀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신랑의 신 예수와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을,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칼이라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애치로부터. 애치를 먹는 거예요.
자, 나무를 먹어야 돼. 생명을 주는 나무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와가 뭐 먹었어요? 나무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열매를 먹습니다. 나무를 먹은 게 아니라 열매를 먹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흘러와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즉 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훈련도 없이, 즉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 내 삶에 적용도 없이 무엇만 먹은 거예요? 열매만 먹은 거예요. 열매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열매 따먹은 거 가지고 그게 분노를 하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도 없이, 자기 삶에 적용도 없이 뭐만 먹으려고 그래요? 열매만 딸깍딸깍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욕심, 욕망이라고 합니다. 탐욕이라고 얘기해요. 요 욕심, 탐욕, 요 욕망, 열매만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내 육의 만족만 얻으려고 해요. 육의 만족만 얻으려고 해요. 그것을 토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육의 욕망에 사로잡힌 탐욕의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합니다. 에레브라. 아인이 앞에 와 있는데 에레브, 잡족이라고 그래. 여러분, 근데 잡족이 성경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잡족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와께서는 얘기할 때 뭘로 표현해요?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해요. 그게 잡족이에요. 잡족. 잡족은 뭐냐면 자기의 육신적인 만족만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탐욕을 부려. 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이 잡족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탐욕 문제를 처리하려고. 왜? 잡족은 계속해서 욕망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욕망을 드러내요. 여러분,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그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딱 지금 가을철인데 농사 짓는 것에 딱 가보세요. 아마 요즘은 다 뽑아서 피라고 하는 거예요. 피. 거기 가면 여러분, 가라지는 제일 쫙 키가 제일 큽니다. 쫙 서서 쫙 우러러 봅니다. 피는 성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가라지. 처음에 자랄 때는 그래서 구분을 못해요.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농부가 아니면 벼이삭하고 벼싹하고 줄기하고 이 가라싹하고 이거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자라면 딱 자라면 벼는 거기서 이삭이 나와서 알곡이 돼서 이렇게 숙이기 시작하는데 가라지는 쫙 커서 위에 머리를 꽈바시 들고 씁니다. 그때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그걸 다 뽑는 거예요. 자, 이 에레브 잡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었어요. 요 문제를 이제 광야길은 요 문제를 다 처리하는데 요걸 처리하는 얘기가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에레브들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뭐죠?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민수기 11장 요 부분에서 요 에레브를 이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을, 탐욕을, 욕심을 하나님이 이거 드러내시는데, 요 드러내는 토라 포션 요 때가 뭐냐면, 자, 우리의 마음을 딱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데 요게 숨어 있기 때문에 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베알로테카가 토라 포션. 베알로테카 맨홀에 촛대불을 딱 켜가지고 우리 마음에 떡상을 딱 비춰요. 즉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너 상상 속에 예수인지 아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비춥니다. 그래서 베알로테카가 중요해요. 불을 켜서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잡족이 있으면, 탐욕과 욕심과 욕망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많이 나타나죠? 우리는 좀 그 어른이니까 잘 안 그러죠. 애들이 탐욕을 드러내면, 애들이 그 어떤 욕심을 드리고 욕망을 드러내면 어떻게 하죠? 엄마, 엄마, 엄마 하고 어떻게 뭐예요? 징징거립니다. 해줄 때가 징징거립니다. 어른 돼서는 우리 징징 안 거리잖아요. 근데 어디 와서 징징거리? 누구한테 가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늘 저번에 신앙생활 오래 해도 뭐야? 늘 징징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늘 징징거려. 늘 내 거 빨리 해내라. 응? 늘 그 사람은 뭐예요? 이것이 없잖아요. 저것도 없잖아요. 이래서 안 되잖아요. 저래서 안 되잖아요. 늘 그런 건 늘 그런 거. 늘 부정적이고 늘 원망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건 늘 뭐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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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 열매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잡족이 이게 더 많이 탐욕이 많이 있으면 뭐예요? 뭔가 있어야 움직인단 말이에요. 뭔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잡족들도 가문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잡족들도 무리가 있다니까요. 무리가 있어요. 이 잡족들이 무리를 지어서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세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습니다. 모세 위기가 와요. 즉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모양이 정답인 것처럼 계속 얘기해요. 모양이 정답인 것처럼. 민수기 11장 10절 모세가 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위기를 맞이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즉 잡족들의 타바를 뭘 만들어요? 무덤을 만들어 버립니다. 다 무덤을 만들어 버려요. 에레브들의 아인을 뭐가 되게 만들어요? 무덤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무덤이 되게 다 묻어버립니다. 에레브들이 이 눈을 가지고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옥 안에 갇히게 만들어요. 이들에게는 잡족들에게는 이 우리 탐욕이 생기면 절대 이웃이 안 보여요. 그렇죠? 응? 내 안에 욕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 탐욕으로 이 안에 가득 차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웃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주변의 사람을 다 못 믿겠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 감옥에 갇혀요. 탐욕이라고 하는 성 안에 갇혀서 살아요. 제가 이 시대는 신바벨론 제국 시대 아합과 통치하는 절정의 클라이막스를 다니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탐욕 갇힌 통치자가 되면 여러분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항상 남 탓을 해요. 변명과 핑계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항상 뭐예요? 제가 문제예요. 저 사람.
이게 마지막 때 특세한 모든 해석을 뭘로 해요? 한자말로 아전인수로 해석을 해요. 그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생명나무가 대신 예수와를 잡수셔야 됩니다.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뭘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셔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도록,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성도는 날마다 뭘 먹어야 돼요? 의의 나무를,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와를 먹어야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상상 속에, 허상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셔야 돼요? 눈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를 영접해서 나의 삶의 그리스도가 될 때 더 이상 열매만을 구하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열매 구하는 사람들은 잘 안 움직입니다. 굉장히 게을러요.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리고 22장 12절.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드디어 그에게 그리스도가 나오게. 게으른 자는 망하게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할 때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가장 많은 병이 무슨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의 병든 자들이 많아지죠? 그렇죠. 눈이 육신의 눈, 상상 속에 있는 눈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 가운데 마음의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의외로 수두룩합니다. 왜요? 예수와는 영접했는데 뭘 안 바꿨어요? 눈을 안 바꾸고 있었어요. 눈을 안 빼고 그대로 있었어요. 예? 즉 예수와를 내 소망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그대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내 소망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눈을 바꾸어주고 생명나무를 발견케 하고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를 통해서 눈이 안 바뀌면, 이 눈이 안 바뀌면 그걸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러고,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생명나무를 먹고자 하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령의 소욕이라고 얘기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바울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가, 그 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배우기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내 눈 빼는 거 쉽지 않아요. 아인 바꾸는 거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눈 빼다가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지 마시라고요. 응? 눈 빼다가 죽지 마시라고요. 광야길 가서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렇죠? 죽지 마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 본의를, 하나님의 놀라운 본래의 뜻을 깨달을 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일매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양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인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눈을 바꾸시기를
바뀌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길은 그 놀라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바꾸시는 것을 기쁘게, 눈을 빼시는구나, 눈을 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그래서 영적인 눈이 더 열리시길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바꾸십니다. 매일매일 나는 말씀을 먹고 내 삶으로 뭘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뭘 야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육의 것을 먹고 똥을 배설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를 내보내는 거예요. 빛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아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아가 오셨고, 그 아인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죽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냥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눈 바꾸는 게 싫어서 죽는 사람들,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이 광야 길을 통해서 날마다 제 눈이 날마다 바뀌어져서 땅에서 점점 관점이 하늘로, 방향이 하늘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사, 나의 육신의 소욕에서, 내 육의 에레브에서, 내 속에는 잡족의 그 삶에서, 그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갈망으로, 예수와의 갈망으로 바뀌어지도록 눈을 날마다 바꿔 주옵소서.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와의 아인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여호와의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생명나무를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장 좋으신 야훼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